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현대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마무리 투수가 잘 못 던지면은 그 게임 전체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앞서고 있어도 마지막 그 5분을 버티지 못하면은 그 게임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인생 전체가 얼룩지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용두사미 또 유종지미를 말했던 그 이유도 그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만 봐도 끝이 안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학자 로버트 클린턴 박사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끝이 좋은 사람은 불과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도 사실 끝이 좋은 사람이 30%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아사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두 번째로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비암은 3년만 통치했는데 무려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우시야 왕, 므낫세 왕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도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이 있어요. 우시야도 그렇고 특별히 므낫세,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컫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아이러니죠. 하지만 대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또 나라도 오랫동안 통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사는요,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비롯해서 아세라상, 태양상 다 제거했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들, 남자 창기를 말하죠, 다 몰아냈고요, 심지어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그 일부 지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갱신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쪽의 사람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렇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남쪽 유다의 왕, 특별히 아사 왕을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북쪽에 뜻있는 사람들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결과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이 아사의 때 나라가 평안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6절에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7절에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또 역대하 15장에도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잘 치러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이 땅에서 평안을 원하죠. 형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모든 게 엉망이에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고 그 조건들을 하나씩 우리가 갖춰가면은 내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사의 때 나라가 평안했다는 건 그만큼 아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쉽게도 그의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사가 통치하던 때는요,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아사는요, 그 아람 왕을 찾아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선대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까지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분열이 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죠. 이 아람의 세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아사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어버리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근데 이 돈이요, 여호와의 곳간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던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 돈까지 다 내어다가 지금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그 아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또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전리품 가지고 또 건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사 왕의 처신에 대하여 구약의 또 하나의 그 역사서 열왕기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사 때 바하사가 공격했고, 그리고 이 아사는 아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물리쳤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아사의 처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두 대표적인 역사서 열왕기와 역대기죠. 근데 이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들의 잘잘못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만 다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다 왕들의 그 잘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대기서에서 유독 이 아사 왕의 처신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의 그 힘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외교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사가 원래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원래부터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위기의 때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례로 그의 통치 초반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병거도 300대, 지금으로 하면은 최신형 탱크를 300대씩이나 몰고 남쪽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다의 그 군사력은 58만 명, 100만 명과 58만 명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스의 군대를 다 멸하게 하시죠.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남쪽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위기가 없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우리가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나라가 이렇게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통치 후반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공격했을 때는요, 영 다른 그런 처신을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을 찾아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다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나게 하셔요. 그랬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알아야 했죠. 깨달아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했을 텐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사의 마지막 너무나 불행하게 마무리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한나라 왕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하여도, 지도자가 아니라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남은 삶이 정말로 끝이 좋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아사는 왜 이렇게 그 끝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통치 초반에 그의 나라가 평안했던 이유는 그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외교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주께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어떻게 평안이 있었다고요? 주를 찾았을 때. 또 15장에서도 말합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당연하죠. 여러분, 모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그것을 우리가 챙기고 그것을 갖추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요? 이에 심지가 굳은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질 못해요. 이거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아사도 마찬가지죠. 아람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저 아람까지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이게 절대로 축복일 수가 없어요. 뭐 오랫동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처음처럼 초심을 가졌던 그 순간처럼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오랫동안 형통하다 또 평안하다 이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오랫동안 살고 싶죠. 오랫동안 성공과 출세도 누리고 싶어요. 자손 대대로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그 마음처럼, 처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마음처럼, 처음 정말로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가 느꼈던 그 순간과 우리가 그 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좀 살만하면은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 마련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횟수가 좀 줄었다거나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좀 줄었다거나 이전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줄었다면요, 여러분 경고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줄면 줄수록 더 커지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요, 교묘하게 그 틈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아사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이유,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돼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통치 초반에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따랐어요. 지난 15장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달라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찾았던 이 아사에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을 때 내가 잘못한 거 맞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시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한 나라 왕인데 그 왕의 권력으로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 하여도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느냐 하면서 왕의 권력으로 처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다윗도 잘한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이거 아닐까요? 잘못했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아사는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보기 싫다, 듣기 싫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쪽 유다의 우시아라는 사람,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실제로 남북 이스라엘, 이 우시아 때 남쪽 유다의 우시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한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통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가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방식이 뭐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이 통치 말년에 가면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리죠. 여러분, 이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 때 그 아버지가 아하시야, 그 할아버지가 여호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여호사밧은요, 참 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북쪽 아합의 왕가와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할 때, 아하시야가 죽고 나자 이 아달랴는요, 나라 안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 노릇을 무려 6년 동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되는 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족 중에 요아스라는 깐난아기를 숨기죠.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요아스가 다윗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요, 생명의 은인이면서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했던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요아스가 그 어렸을 때 여호야다는 영적인 자문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요아스가,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려요, 타락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요아스에게 하나님은요, 그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또 보내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요. 어디서 죽이느냐? 성전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들에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라비아 격언에도 너에게 그늘을 준 나무 가지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 왕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우시야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높아지면서 타락이 시작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선지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 남은 생에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이 통치하고, 이 요아스라는 왕도요, 통치 말년에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는데 남쪽 유다에서는요,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 신복들이 이 왕을 죽이는, 암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멀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끝이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잘할 수 있어요. 과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요아스가, 우시아가, 오늘 이 아사가 왜 이랬던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마지막 시점에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 했는데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하였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또 신앙의 연륜이 어떻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 여러분, 그 과거, 내 과거가 이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근데 이걸 점검하는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누구라도 내 주변에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그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요, 끝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 그러니까 끝이 좋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생 멘토링하고 멘토링 받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 주변에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정말로 꾸짖을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내 주변에 있는가? 물론 우리 삶의 최고의 멘토,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내 삶의 주변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내 삶의 주변에 그런 스승들이 있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주변에,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이런 스승이 있는지, 물론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저의 스승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 아사가 41년 통치하는데 거의 30년 넘게, 35, 6년 동안은요, 나라가 정말 평안했어요. 41년 통치하는 중에 35년, 6년이 그렇게 평안했다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몇 년 그거를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사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스승의 주일이죠. 갈수록 스승의 은혜는 물론이고 존재마저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스승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마다 학교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선생님들이 좌불안석이래요. 곤욕스럽대요. 옛날처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 불러주고 꽃 따라주고 스승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쭤보십시오. 부모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서 스승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승의 덕을 본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 돼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